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37살의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 또 반항심, 거기다가 원망심까지 잔뜩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날마다 허구한 날 목공소에서 망치만 두들기다니 나의 신세가 이럴 수가 있나?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삶밖에 물려주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갖고 반항심과 원망심을 표출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니까 그의 삶 속에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추운 겨울날 런던 시가지를과 배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작은 교회를 발견하고는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된 거지요. 잘 전하여진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마치 잘 박힌 못처럼 확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내가 살 수 있는 일은 거듭나는 일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가서 그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다. 나의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속에는 지금 생기가 솟아오르게 된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해서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남의 집에서 이렇게 목공으로 일을 했지만 그 목공소가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목공소가 크게 확장이 되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50세가 되던 해에 그는 온 재산을 털어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을 전해서 가장 먼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한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는 찬송입니다. 에드워드 모트 작시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면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기원전 586년이 됩니다.
이때 바벨론 제국에서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 나라 침공에서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귀족들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살라버렸습니다. 군대는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다니면서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입니다. 장애인들입니다. 에스겔이 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서 수치와 절망을 당하고 있는 그 나라 민족들,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바벨론 포로 잡혀온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시는 걸까? 그런 마음속에 의구심을 갖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던 에스겔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예 하나님, 자, 내가 너에게 이제 한 골짜기를 보여줄 터인데 골짜기를 바라다 보아라. 골짜기를 바라다 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너부러져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널브러져 있는 뼈다귀를 바라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큰 하늘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부르게 될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살아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도무지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죽어서 오래된 그런 마른 뼈다귀 생각해 보세요. 이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마른 뼈다귀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 향해서 태어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어나라고 할 때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마른 뼈다귀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되죠. 마른 뼈다귀들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떼가닥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많은 뼈들이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연결되는가 싶었더니 그 위에 힘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살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해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돼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방에 생기가 들어와서 그들의 죽어있던 모습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늘의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회복된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제일 먼저 말씀에 바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랍게 변화가 돼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정말 세상에 무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익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수록 우리 마음에 감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 정신을 사람이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할 수가 있어요. 마른 뼈다귀들아 살아나라. 바로 말씀하면 바로 살아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구 되는 설교자를 세웁니다. 오늘 김 목사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치 여러분 에스겔 선자가 태어났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누가 하시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맛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속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의 맛이.
언제나 이 말씀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백화점의 창시자고 미국에서 최신무 장관을 지낸 바 있었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잘 하게 되었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60년이 됐습니다. 기념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84세였더랍니다. 기자 한 분이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회장님, 그동안 수없는 그 사업에 성공도 하시고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사업가가 됐는데 성공의 비결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회장님이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값진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자리 빌어서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당장 얘기를 합니다. 예, 제 인생의 가장 값진 투자는 제가 10살 되던 해에 $2.75를 주고 산 가죽 성경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성경 덕분입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경책을 사기만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살다 보면 그리고 기쁘게 날마다 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성공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원리죠. 성경의 원리대로 그가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신이 구입했을 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을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11,900장의 벽돌을 뒤집고 난 다음에야 나는 내가 진 빚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생기라고 하는 말은요, 루아흐. 이 말은 바람, 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을, 그런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가전제품,